오늘 제목이 같이 보자. 큰 광풍 시작.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서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서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으시며 바라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같이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의 놀라운 축복과 내가 크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자리에 있는 것보다 가장 큰 복된 것입니다.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같이 합시다. 설레임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렘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겨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사건의 모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예수님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도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시던 모든 기적들과 말씀들 역시 천국을 목적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제목이 같이 합시다. 큰 광풍. 큰 광풍입니다. 이 광풍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람 미친 바람. 그러니까 무서운 폭풍과 막 몰아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말씀 바로 위에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다에서 그 호수에 들어가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말씀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시를 주제로 말씀합니다. 시 뿌리는. 제가 시를 좀 가져왔어요. 시. 여러분 시 뿌려봤죠? 시를 뿌립니다. 보입니까? 뿌립니다. 이를 뿌리면 어떤 것은 흙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길가에 뿌려지는 것도 있고 돌짝꽃에 뿌려지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실물 교육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을 뿌리는데 어떤 실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누가 먹습니까? 새들이 와서 쏘아 먹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실은 얇은 돌짝에 떨어집니다. 씨가 삭이 나기는 납니다. 나기는 나지만 곧 햇볕에 말라 죽습니다. 어떤 씨는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려집니다. 그러면 씨가 나기는 납니다. 근데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가시의 기온이 막혀서 맺지 못합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맺었습니다.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시작.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제자들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 떠나고 이제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제자들과 또 몇 사람들이 남아서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 잘 이해 못 하겠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뜻이 뭔지 압니까? 이 비유에는 마가복음 4장도 있고 마태복음 13장이 나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무엇을 뿌린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즉시 그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 마귀가 뺏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때 맞아 이 말씀이야 그래 내가 생명의 말씀이야 받아놓고 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이 주어질 때 뭐냐면 환란이와 박해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려면 내 가족이,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가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진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기는 너무너무 좋은데 보니까 염려, 근심. 그날 교회 꼭 오는데 목사님이 꼭 설교하는데 스님을 줄 알아. 뭐하는 설교하니까 시험에 팍 들어버는 거예요. 아, 교회라는 게 갈 게 못 되구나. 돈 없는 사람은 교회도 못 가구나. 여러 가지 염려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게 되고 열매를 못 맺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맺었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시작.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새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받은 마음입니다. 받은 마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오늘 제가요 여러분의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선포하지만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맞아 이제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들은 듯만 금방 듣고인데 나가자마자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결실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다 저편으로 가자.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배가 한 척이 아니고 배가 여러 척입니다. 이렇게 배가 작아서 그런지 아마 나눠 탄 겁니다. 근데 물어보세요. 배를 탈 때 목적지 없이 배를 탑니까? 목적지 있어 배를 탑니까?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배 저편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배? 예수님의 배를 탄 사람이에요. 천국행 배를 다 탄 사람이에요. 어떤 배? 여러분과 저는 천국행 배, 예수님의 배를 다 탔습니다. 주의 종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 배의 선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입니다. 이 배는 큰 배도 있고 중간 배도 있고 작은 배도 있지만 모든 배의 선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대신. 근데 여기 갈릴리 바다는 남쪽으로 21km,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3km 호수입니다. 큰 주변에 산으로 둘려 있습니다. 지중해 수면보다 208m가 낮답니다. 지형적인 조건에서 가끔 호수를 뒤집어 놓는 무서운 강풍이 부는데요. 그러면 순식간에 한 30분 내에 그야말로 막 바람이 불어 엉망이 되는 모양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강풍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배를 물속으로 들어옵니다. 배가 물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 배가 잠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 아닙니까? 위기 때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 했어요. 고물이 뭔지 압니까? 콩고물 말고 고물이. 배 꽁지. 거기에서 베개를 보고 주무시는 거예요. 저도 가는 끈끈한 게 있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럼 차를 세워놓고 잡니다. 한 10분, 20분 잡고 깨요. 가끔 이러시면 여기가 어디지? 제가 혼돌 때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한참 생각할 때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네. 예수님도 아마 저처럼 그날도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말씀을 전공하고 난 다음에 너무 피곤하실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저처럼 코를 드렁드렁 이겨서 주무신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도 상관하지 않고 지금 코를 걸며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폭풍과 뭐라 우리 죽게 되는데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막 원망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좀 깨세요 그런 겁니다. 제자들은 난리 났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 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시작.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죠?
근데 사실 문제가 없는 것보다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맨날 봄이다. 얼마나 좋을까요? 맨날 봄이면 좋겠죠, 그죠? 아닙니다. 맨날 봄 되면 땅이 황폐해지고 열매도 안 맺게 되고 심각해집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선장 대신 누구를 깨웠습니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 광풍은 제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광풍이었어요? 못하는 광풍입니까? 제 아들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이고 위기상이었습니다. 이때 제 아들은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실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 당했다고 선뜻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여기서 이태우 집사님이 한 1,000만 원 빚지다. 아, 이 집사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이런 사람 혹시 있어요? 뭐 보이면 이제 없는 모양이라. 없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하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냐면 예수님을 깨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깨워야 된다?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깨운다는 의미가 요즘 의미로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주무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깨워, 그죠? 기도해야 예수님이 깨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 아들 깨웠는데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여기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생전 처음 보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다 보면 생전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주치 안 하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말합니다. 바람아 잠잠하야, 바다야 잠잠, 이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람아 잠잠하라. 시작. 바다야 잠잠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우리 해본 적 없죠, 그죠? 근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말 하니까 즉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십니다. 바람에 꾸짖고 바다를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다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이 상황을 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어떻게 말하면 웃기는 사건입니다. 그죠? 만화에 나올 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기도로 깨우면 예수님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가졌던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깨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면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병 생깁니다. 문제가 딱 생기면 작정하고 그날부터 예수님을 깨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깨워도 안 일합니까? 작정 기도하세요. 그래도 예수님이 안 일어났습니까? 검식하세요. 그래도 안 됩니까? 작정하고 계속하세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문제가 복잡한 줄 알았는데
광풍이 큰 광풍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복잡한 자 예수님은 한마디 안에 끝나는 거야.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수님 한마디 하니까 끝났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그죠? 마리아 마르다 울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상 왔지만, 유래했지만, 예수님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라,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 말 한마디 안에 끝난 거예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문제도 예수님을 깨워서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문제들에서 여러분 명령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이 했는데 우리도 바람아 잔잔하라, 집아 팔려라, 내 속에 있는 병은 떠나가라, 당뇨야 사라져라, 혈압아 정상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1번 된다, 2번 모르겠다, 3번 안 된다. 됩니다. 같이 합시다.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시작. 이걸 계속 하세요. 똑같은 말로 언제까지? 떠나갈 때까지.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시작. 여러분 말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모든 사역은 말씀으로 했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만물을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말씀으로 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 시작.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하는 말을 듣고 계세요. 아이고 죽겠네 하면 그 말 듣고 계세요. 살겠네 잘 되겠네 하면 듣고 계세요. 잘 되는 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맹시할 때 있죠, 그죠? 나는 맹시했고 그 일을 안 했다고. 나는 맹시하고 일을 하겠다. 맹시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맹시하신 것 아십니까? 성경에 맹시하라는 쭉 사진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맹시한 일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맹시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라 하게 하리라. 이거 맹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맹시할 때 이거 누구를 가리켜 맹시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가리켜 맹시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시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시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아브라함에게 맹시하신 그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에게도 맹시하셨을까요? 내가 이태기 집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번성하겠다 맹시했다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유용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맹시하면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나는 크게 잘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맹시하신 것이 맹시하신 것. 맹시하신 게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시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 들은 말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무엇이 중이라도 좋은 말을 하세요. 긍정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 요즘 어머니들은 요걸 잘 압니다. 변비 입사님, 혹시
얘나 저한테 뭐 이 썩을 놈, 죽을 놈, 망할 놈 그렇게 욕해본 적 있습니까? 김동훈 집사 아버지가 혹시 그럽니까? 안 그러지, 그죠? 요즘은 욕 안 해요. 옛날에 어머니 얼마나 했습니까? 이 불에 타 죽을 놈, 이 망할 놈, 이거 썩어 죽을 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 인간이 왜 태어났나? 저거 먹고 내가 미역국 뭐지? 내가 미쳤지. 아마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즘 그런 말 합니다. 근데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여러분, 좋은 말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을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잠재우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조금 더 수준 높은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풍랑이 있습니다. 이 풍랑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잠재워 주십시오. 나사로 죽습니다. 하나님, 나사로 죽었습니다. 이 나사로 살려주세요. 38년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병자가 38년이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 했어요. 바람아 잔잔하야.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제발 좀 말씀 들으세요. 잘하더라고. 나 보니까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시작. 제발 좀 하세요. 하나더라고. 좀 제발 좀 하시면 여러분 가진 문제를 가지고 될 때까지 이 문제 해결될지다. 집 팔릴지어다. 병 떠나갈지어다. 하세요.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풍랑들을, 광풍들을 잠재울 만한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풍랑이 더 커질지 작아질지 언제 손을 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때 선장 대신 예수님께 오면 됩니다. 아멘? 우리의 선장 대신 예수님께 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이렇게 쉽게 해결됐네.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장을 끼우는 중요한 방법이 뭐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간구도 하지만 선포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깨우시고는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난 후에 제 아들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시작. 너무 깁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야단칩니다. 우리가 주님 불렀으면 주님이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가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집에 가서 또 걱정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기도할 때만 주여 해결해 감사합니다. 시간 또 걱정합니다. 그러지 말고 깨웠으면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위탁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 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분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지나가는 거지한테 문제 맡겼습니까? 믿지 못할 사람들에게 맡겼습니까?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긴 것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까지 문제가 뭡니까? 질병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경제입니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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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광풍이, 큰 광풍이 뭐라 할지 무섭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무섭습니다. 그죠? 배에 물이 가득 찼는데 이제 곧 배가
침몰되게 되는데 무섭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겁나요. 우리 앞에 지금 광풍이 닥칩니다. 이게 도저히 내가 지금 헤어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답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문제가 해결됐다는 평안과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날 굶는 사람이 밥 요만큼 먹고 해결될까요? 이만큼 먹어야 그죠? 해결될 거 아니고 그죠? 문제의 크기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데 기도는 요만큼 해놓고 기도했다고.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어떤 귀신은 30분 하면 쫓겨가요. 어떤 귀신은 1시간 기도하면 쫓겨가요. 어떤 귀신은 8시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 나가. 간단합니다. 뭐 하나님 부를 필요 없고 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계속 예수 이름으로 나가 안 나가. 결국 8시간 정도 나가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운데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병이나 어떤 사건에서 단순한 말로 복잡한 말로 하지 마시고 명령해 보세요. 그 말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 들으시고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가진 문제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제도 없고 모든 일도 잘 되고 늘 평안이 흘러넘치고 자녀도 잘 되고 경제도 풍성하고 천국 갈 때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아프기도 하고 자녀도 속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왔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한테 한 두세 달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좀 곽승희 목사님 아시죠? 한국 유명한 목사님. 그 아들이 곽기옥씨 목사입니다. 그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강의를 2강이나 했습니다. 그분 앞에 있을 때 이제 앞에 와서 쭉 들었는데요. 참 잘하셔요. 그분이 자녀 때문에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 와서 그 미국에서 목사님이 풀로 신학교 공부하는데 거기서 그 곽기옥씨 목사님 강의를 하는데요. 곽승희 목사님은 술집을 차렸대. 말이 됩니까? 그 큰 교회 목사님 아들 술집을 차렸대. 방생애가 미리 결혼돼가지고 엄마만 살대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 돼가지고 훌륭하게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든 게 많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가 건드릴 필요 없어요. 쟤는 손댈 필요가 없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건드려요. 기도 못하게. 근데 결국 누가 이기냐?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셉니까? 마귀가 더 셉니까? 하나님이 세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능력이시고 축복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자,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건 누구한테 말합니까? 하나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길 시편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세 번 나오세요.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분께 소망을 두고 나가면 내 마음 기쁜 곳에서 하는 찬양 흘러넘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 다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태풍이 오면 손해도 많지만 태풍이 오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태풍이 오면 이게 바다가 뒤집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플랑크톤 연계 해가지고 해수가 들어서 먹을 것도 많아지고 공기도 좋아지고. 여러분, 태풍 한번 지나가면 공기가 되게 날이 맑습니까? 침침합니까? 되게 맑아요. 태풍이 유익도 많은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요, 자,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기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간데 이런 일을 행하시냐고. 다시 말하면 이 광풍을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좋았습니까? 더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믿음이 튼튼하고 견고해집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8절에 보면 광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광풍. 바울과 또 다른 제자들이 바울이 죄수로 체포됩니다. 왜? 복음 전하다가 죄수로 얘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울과 다른 제수들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집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 날씨가 심상찮아요. 그래서 가지 말자고. 아마 이번에 항해하면 배와 그 화물과 사람 생명에도 아마 타격이 있을 것이다. 가지 말자 하니까 사람들이 그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제수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어요?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뭐 제수 수준에 네가 나오냐고 무시했어요. 근데 바울의 말대로 큰 강물이 몰아갔었어요. 배에 있는 거 다 내려왔어요. 전부 다 내렸어요. 한 14일 정도 됐어요. 사람들이 배고프고 이제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받았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 생명에 염려 없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14일째 어떤 섬에 걸리게 됩니다. 섬에 걸리게 되면 육지에 걸리게 됩니다. 육지에 걸려서 보니까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사람이 구조됩니다. 거기에서 원주민들이 이 바울과 이 일행들을 막 도와주는 거예요. 이때 살아난 제수가 276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대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원주민에 갔다 하니까 그 원주민들이 불로 피워주고 바다에 빠지가지고 풍랑에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불 피워주면서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옆에 있는 나무땅 한 달을 불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다 보니까 불에서 나무땅 속에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은 거야. 사람들이 한 거예요. 저 사람 죄가 많은데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이제 뱀에게 물려 죽는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뱀을 툭 들어가 불에 던져버린 거예요. 곧 죽을 까지 안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 바울이 신이다고, 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섬에 수장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수장의 아버지가 이게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어요. 이 수장이 3일 동안 바울과 일행들에게 참 잘해줬습니다. 잘해줬는데 바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 가서 기도해가지고 그 수장의 아버지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가 치료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지만 이 풍랑에서 제수 276명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어 줄 것입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광풍이 지금 있습니까? 아마 큰 풍랑이든 작은 풍랑이든 다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 요만큼 해놓고 기도했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기도의 응답이 확신이 올 때까지 내 마음속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이제 주님이 해결해 주시구나, 그런 믿음이 들고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해집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을 기억합니까?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른 말로 하면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큰 광풍들, 작은 광풍들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 됩니까? 문제 만나면 걱정됩니까? 기쁩니까? 걱정되죠. 문제 나면 걱정되지 않습니까? 문제 만나면 걱정되고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고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합니다. 너희로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해결할 방법을 잘 못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의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는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지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지혜 달면 지혜 주시는 거예요. 지혜 주시는데 지혜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 문제가 엉망이 되면 어떡하지? 더 문제가 커지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시고 그 방풍이 무엇이든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뭐라 했습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긴 것처럼 느끼지만 70년, 80년 치는 사람은 너무 짧네.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어릴 때는 내가 언제 결혼하노? 언제 취직하노? 언제 공부 끝나노?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막상 60년, 70년, 80년 살고 보니까 와 이래 짧노? 너무 빨리 가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빨리 갑니다. 여러분 기쁨도 슬픔도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잠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땅의 성공이 아니고 천국이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향해 가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강풍들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강풍이 내게 왜 일어나지 않은 이해되지 않은 그런 강풍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기대하십시오. 이 방풍으로 인하여 천국에 더 잘 갈 수 있게 됩니다.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버려지게 됩니다. 내 인생의 선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광풍도 예수님이 선장이신 이 내 배를 파손시킬 수 있을까요? 못 시킵니다. 어떤 광풍도 예수님이 선장이신 그 배를 파손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풍랑도 강풍도 천국 가는 길을 못 가게 완전히 가로막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광풍이 잠재울 때까지 그분을 깨우시고 그리고 강풍이 잠재워서 만일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다 되셔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제가 한 정도 준비해봤습니다. 이 찬송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불러봅시다.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강풍은 잠잠해져라.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가라. 저주야 떠나가라. 문제야 축복으로 바뀔지어다. 1분 정도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하고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큰 방법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고 선장되신 주님으로 우리의 삶에 강풍이 잠잠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쳐나 저희들 주여 공유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들어 축복을 허락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명령합니다. 우리 이것을 모든 강풍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질병 같은 것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강풍을 잠재우시고 우리가 승리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71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드립니다.
김동호 변미애 집사님, 예, 베이버 목사님 주 앞에 예라야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박신 권사님 감사드리고 우리 전문제를 드리고 주님 검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교도의 삶이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 당하지 않고 구워주고 나눠주도 넉넉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들 예수님의 부르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과 지혜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분당 별거 아닙니다. 시작. 주님께 맡기면 간단합니다. 시작. 여러분, 새벽 기도가 이제 보니까 몇 분 참석해요. 처음에 나오다가 좀 많이 참석하십시오. 참석해가지고 새벽에 6시 하는데 제가 보면요, 이분이 1분, 어떤 분은 1분 참석하고 나오더라고. 1분 참석인지 20분 참석한지 30분인지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다 나오고 좀 보시고 좀 드십시오. 그 다음에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그냥 밴드 좋은 사람입니다. 그냥 좀 들었어요. 오셔가지고 같이 밴드 해놓고 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이름 절대 안 챙깁니다. 그래서 같이 7시 반에, 수요일 7시 반, 금요일 7시 반, 새벽에 6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 못하면 이거를 밴드에는 한 달 동안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있으니까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낮에도 하고 가정에 되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기도를 주는데 제가 늘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로 기도 용사입니다. 여러분, 기도 용사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 것.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 재물로 물집 집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족, 형제, 친지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건 구원받아도 되고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형제, 친척들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았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코로나19와 각종 채널로부터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 내외야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 허락하셔가지고 우리가 늘 여기 있어도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잘 되도록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어요? 기도에 양이 차면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해 줄 줄 저는 기대합니다. 지난번에 위로받은 것은 평택의 시원순교회 그게 부목하시다가 개척해야 나으신 분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이랬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요 67세인데요. 올해 지금 5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몇 세야? 67세야. 그럼 은퇴 몇 년 남았습니까?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건물 짓고 있다는 거야. 자기를 왜 짓겠습니까? 그죠? 가능성이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67세까지 안 가도 될 겁니다. 조금 빨리 그쯤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분명히 베풀어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의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주시고 우리의 삶의 광풍을 잠잠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복 주시며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를 내 염려와 근심하기보다는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끼움으로 광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을 경험하기로 결단한 주의 모든 권속들의 삶의 가정의 직장의 자자 손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